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실 역사 이야기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 배경을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에 교회 밴드에 간략하게 내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어제 본문에 나오는 천상의 존재지요. 그가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는 것은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새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도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제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바벨론은 다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이 절은 새로운 제국이 건설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바사의 네 왕이 소개가 되는데 넷째 왕은 앞에 세 왕들보다 더 부요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3절로 가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강하니까 헬라 왕국, 다시 말하면 그리스 왕국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 3절에 이르게 되면 다시 상황이 바뀝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누굽니까? 헬라 왕국의 왕으로서 바사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죠. 그러니까 강한 제국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사도 무너지고 드디어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어마어마한 땅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이야기가 짧게 소개가 되고 또 시대가 변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지고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323년 주전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알렉산더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넘겨줄 후계자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하 장수들이 나누어 통치하기로 합의하게 되죠.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 왕위가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지 못했고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알렉산더와 같은 위대한 왕도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러한 권세가 10년밖에 가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은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세나 능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한계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5절에 8절인가요? 5절이죠. 예,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남방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이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둘째는 드라게라고 해서 발칸반도를 가리키는데 드라게와 소아시아, 세 번째는 바벨론과 그 동쪽 지역을 포함한 시리아, 네 번째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이렇게 네 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남방의 왕은 바로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애굽이 중심이 된 이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 북방의 왕은 바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남방의 왕은 바로 프톨레미 왕조의 왕인 프톨레미 1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다스렸느냐?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셀루코스 왕조의 셀루코스 1세를 가리킵니다. 셀루코스 1세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그걸 잘 보여주지만 고대 이 제국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강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사그라들고 강한 왕이 힘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힘이 또 약해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그 힘이 무시무시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 프톨레미와 셀루코스가 서로 단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을 하는데 어떻게 화친을 하느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화친을 모색하는 거죠. 프톨레미 2세가 자신의 딸을 셀루코스의 왕인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략 결혼은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톨레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7절에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이 사람은 누구냐면 프톨레미 3세입니다. 프톨레미 3세가 보복 원정을 나서게 되죠.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옵니다. 자신의 이 공주를 저렇게 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친 거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또 반대로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북방왕이 남방왕을 또 이제 침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한쪽이 강해서 다른 쪽을 침략했는데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반대 쪽에 있는 이 셀루코스 왕조 북방 왕이 또 힘이 강해져서 남방 왕을 또 침략을 하게 되고 서로 전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왕조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은 이 첫 번째 시리아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셀루코스 2세의 아들 셀루코스 3세가 통치 3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형의 자리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 안티오코스 이제 3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프톨레미를 치게 된다는 얘기인데,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다시 말하면 또 남방왕에게 또 북방왕이 져요. 그러니까 이게 프톨레미 4세에 의해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이겼다가 또 한쪽이 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남방왕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2차 전쟁이 이제 13절에 일어납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와서 남방왕을 치게 되죠. 14절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북방왕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북방왕이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남방왕을 침략하여 그걸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했던지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강한 힘을 가진 자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요. 자,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주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권세를 갖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가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할 거라는 거죠. 소아시아 원정이 이 안티오코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한 장군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로마의 집정관인 스키피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패배를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승승장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더 강화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크게 또 패배를 당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로마의 봉신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과도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약탈을 하게 돼요. 19절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 자기 땅의 산성들을 이제 약탈을 해서 배상금을 물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쳐 넘어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바벨론이 망하여서 바사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나라는 넷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서로 이제 경쟁하는 가운데 전쟁을 벌이게 되죠. 힘이 강한 왕이 엄청난 권세를 떨치지만 그것이 또 오래가지 못하고 또 권세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 특히 이 북방 왕의 안티오코스 3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떨치게 되는데, 그가 세력을 떨치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집정관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하여 수치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된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강한 힘의 매력을 느끼고 그런 힘을 또 숭배하면서 그 힘을 쫓아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힘이 오래가지 않고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조차도 그들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과 탐욕은 끝이 없지만 인간의 권력과 탐욕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